제15장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다시 말했다. 자네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그렇게 수다쟁이처럼 헛된 말만 늘어놓겠는가? 한창 진지한 주장을 펼치는데 헛소리나 늘어놓고 쓸데없는 말을 짓거리겠는가? 자네 꼴 좀 보게. 자네는 종교를 하찮게 여기고 영적 대화를 공허한 험담으로 바꿔놓고 있네. 자네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바로 죄 때문이네. 자네는 사기꾼이 되기로 작정했군. 자네의 말로 스스로 유죄임이 드러났지 않았는가? 내가 한 말 때문이 아니야. 자네 스스로 자네를 정죄했어. 이런 일을 당한 사람이 자네가 처음인가? 자네가 저 산들만큼이나 오래 살기라도 했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실 때 엿듣기라도 했나? 자네 혼자만 똑똑한 줄 아나? 우리는 모르고 자네만 아는 게 무엇인가? 우리에게 없는 식견을 자네가 갖추고 있는가? 백발의 노인들이 우리를 지지한다네. 자네보다 훨씬 오랫동안 세상을 경험한 분들이지. 온화하고 부드럽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자네에게는 충분치 않은가? 제 감정에 휘둘려 비난을 일삼고 분통을 터뜨리고 온 힘을 다해 하나님께 대항하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토해내다니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한낱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결백할 수 있는가? 여인에게서 태어난 자가 온전할 수 있을 것 같은가? 하나님은 그분의 거룩한 천사들도 신뢰하지 않으시고 하늘의 흠까지 잡아내시는데 악을 물 마시듯 하는 냄새나고 더러운 우리 인간들이야 오죽하겠는가? 자네에게 할 말이 있으니 좀 들어보게. 내 생각을 말해주겠네. 이것은 내가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배운 것이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것을 조상들에게서 배워 후대에 충실히 전수했지. 그 조상들이 살던 먼 옛날 그들은 이 땅을 독차지했네. 하나님의 법규를 따르지 않고 제멋대로 사는 자들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괴로움 뿐이고 오래 살수록 사정은 더 나빠진다네. 작은 소리에도 겁에 질리고 원하는 것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순간 재앙이 닥친다네. 그들은 삶이 점점 더 나아질 거라는 희망을 포기하게 되지. 그들의 이름은 늘 상황이 가장 안 좋게 풀리는 사람들 명단에 들어있다네. 다음 끼니를 어떻게 때울지 모른 채 여기저기 헤매고 다니니 그들에게는 하루하루가 심판의 날이 나르네. 그들은 끝없는 공포 속에 살며 끊임없이 궁지에 몰리지. 하나님께 주먹을 휘두르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정면으로 대들며 사사건건 따지고 들다가 늘 수세에 몰리기 때문이라네. 설령 그들이 건강해 하신인 것처럼 말쑥하고 튼튼하고 혈기왕성해 보여도 결국에는 유령 도시에 살면서 개도 거들떠보지 않는 헛간과 삐걱대는 오두막에서 묵을 신세라네. 출세 한번 못해보고 변변한 존재도 되어보지 못하지. 그러다 죽어. 그들이 죽음을 모면할 거라고? 어림없는 소리. 그들은 하나님의 입김 한 번에 쓰러져 말라 비틀어질 잡초라네. 여기에 교훈이 있네. 거짓에 투자하는 자는 거짓을 이자로 받고 만기일 전에 투자한 것을 다 회수한단 말일세. 대단한 투자 아닌가? 그들은 익기도 전에 설이 맞아 떨어진 가일, 활짝 꽃 피우기도 전에 잘린 꽃봉오리처럼 될 걸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열매를 만들지 못하는 척박한 땅과 같네. 뇌물 위에 세운 인생은 연기처럼 사라져 버리지. 그들은 죄와 동침하여 악을 낳으니 그들의 삶은 속임수를 생산하는 자궁이라네. 16장. 그러자 욥이 스스로를 변호했다. 자네들 말은 이제 물릴 만큼 들었네. 그것도 위로라고 하는 건가? 그 장황한 연설은 끝도 없는가? 무슨 문제가 있기에 그렇게 계속 짓거리는가? 자네들이 내 처지라면 나도 자네들처럼 말할 수 있겠지. 끔찍한 장강설을 걸어 모아 지겹도록 들려줄 수 있을 걸세. 하지만 난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격려하고 위로하고 안심시키는 말을 할 걸세. 복장 터지게 하는 말이 아니라. 큰 소리로 말해도 기분이 나아지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어도 도움이 안 됩니다. 나는 완전히 꺾였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나와 내 가족을 완전히 망하게 하셨습니다. 나를 말린 자두처럼 오그라들게 하시고 주께서 나를 대적하심을 세상에 알리셨습니다. 거울에 비친 수척한 얼굴이 나를 노려보며 주께서 나를 어찌 대하시는지 말없이 증언합니다. 주님의 진노가 나를 노리고 주님의 이가 나를 갈갈이 찢으며 주님의 눈이 뚫어져라 나를 노려봅니다. 하나님이 내 원수가 되시다니. 사람들이 나를 보고 놀라 벌린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그들은 나를 경멸하여 마구 때리고 집단으로 공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만히 서 계시면서 저들이 하던 대로 내버려 두시고 악인들이 저 하고 싶은 대로 나를 함부로 대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분수를 지키며 제 일을 감당하던 나를 하나님이 두들겨 패시고 멱살을 쥐어 내던지십니다. 주께서 나를 표적으로 삼으시고 궁수들을 모아 내게 화살을 쏘게 하십니다. 그들이 사정없이 쏜 화살이 내 몸에 잔뜩 박혔고 창자가 터져 쓰디쓴 담즙이 땅바닥에 쏟아집니다. 주께서 나에게 달려들어 맹공격을 퍼부으시고 성난 항소처럼 내게 돌진하십니다. 나는 수의를 집어입고 흙먼지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내 얼굴은 통곡으로 벌겋게 얼룩이 졌고 눈 밑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보입니다. 그러나 나는 누구 한 사람 해친 적이 없고 내 기도는 진실합니다. 오 땅이여, 내가 받은 부당할 대우를 덮지 말아다오. 내 울음소리를 가리지 말아다오. 하늘에는 나의 진실을 아는 분이 틀림없이 계실 것이다. 지극히 높은 하늘에는 내 무죄를 밝혀줄 변호사가 계실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눈이 퉁퉁 붓도록 오는 동안 그분은 나의 수호자, 나의 친구가 되어주실 것이다. 이웃이 이웃의 편을 들듯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대변해 줄 그분께 내가 호소할 것이다. 이제 몇 해만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을 떠날 것이다. 17장. 내 마음은 부서졌고 내 수명은 다했으며 이미 파놓은 무덤이 나를 기다립니다. 나를 조롱하며 달려드는 저들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저들의 오만함을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오 하나님, 나를 지지해 주시고 그것을 보증해 주십시오. 지지의사를 문서로 작성하고 서명까지 해 주십시오. 그리해 주실 분은 주님뿐이십니다. 이 사람들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주께서는 저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보셔서 하시니 저들의 뜻이 관철되도록 내버려 두진 않으시겠지요? 친구를 배신하는 자들은 학대받는 인생을 자녀에게 물려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주께서 나를 동네의 이야깃거리로 삼으시는 탓에 사람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하도 많이 울어 내 눈이 흐려지고 몸은 살가죽과 뼈만 남았습니다. 점잖은 사람들은 내 모습을 보고 그들의 눈을 의심합니다. 선량한 이들마저 하나같이 내가 하나님을 버렸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지조 있는 사람은 인생의 방향을 분명히 하고 그 길을 꿋꿋이 갑니다. 깨끗하고 정결한 손이 결국에는 힘을 얻을 것이라는 확신 때문입니다. 자네들 모두 다시 시작하고 다시 시도해보고 싶을지 모르겠네. 나는 지금까지 자네들이 한 말에서 한 줌의 지혜도 발견하지 못했다네. 내 인생은 거의 끝났네. 내 모든 계획은 부서졌고 희망은 꺼져버렸어. 밤이 지나고 낮이 오리라는 희망, 새벽이 밝아올 것이라는 희망이 사라졌다네. 내가 기대할 것은 묘지뿐이고 내가 바랄 위로가 튼튼한 감뿐이라면 가족을 다시 만날 길이 한 길 땅속으로 내려가는 것이고 거기서 만날 가족이 벌레들 뿐이라면 그런 것을 희망이라 말할 수 있겠나? 도대체 누가 그런 것에서 희망을 찾겠나? 아닐 것이네. 내가 희망과 함께 묻히는 날 자네들은 우리 둘 합동 장례식에 참석하게 될 걸세. 18장. 수하 사람 빌닷이 끼어들었다. 정말 지루하기 짝이 없는 말장난만 하고 있군. 정신 차리게. 문제의 핵심을 봐야 하지 않나? 자네는 왜 친구들을 우둔한 짐승 취급하는가? 우리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깔보고 있군. 어찌 그리 흥분하는가? 세상이 자네 입맛에 맞게 다시 설계되기를 바라는가? 자네의 편의를 위해 현실이 멈추기라도 해야 하는가? 악한 자의 빛은 꺼진다. 이것이 세상의 원리네. 그 불꽃은 사그라지고 소멸한다네. 그들의 집은 어두워지고 그곳의 등불은 모두 꺼져버리지. 그들의 힘찬 발걸음은 약해져 비틀거리고 자기가 놓은 덫에 걸려든다네. 그들 모두 자신들의 형식주의에 얽매이고 발목이 붙잡히며 목에는 올가미가 씌어지지. 자신들이 숨겨놓은 밧줄에 걸려 넘어지고 제 손으로 판 구덩이에 빠진다네. 사방에서 공포가 엄습하면 그들은 허둥지둥 달아난다네. 배고픈 무덤이 잔뜩 벼르고 있지. 저녁 식사로 그들을 집어삼키고 먹음직한 요리로 차려내서 굶주린 죽음에게 한턱 내려고 말이야. 그들은 아늑한 집에 붙잡혀 사형수의 감방으로 곧장 끌려간다네. 그들의 목숨은 연기가 되어 올라가고 산성비가 그 잔해를 적시지. 그들의 뿌리는 썩고 그 가지는 시든다네. 그들은 다시 기억되지 못하고 묘비 없는 무덤에 이름 없이 묻힌다네. 빛에서 어둠으로 내몰리고 세상에서 내쫓긴다네. 자식 하나 두지 못한 채 빈손으로 떠나니 그들이 이 세상에 살았음을 보여줄 것이 전혀 없지. 그들의 운명을 보고 서쪽 사람들이 소스라치게 놀라고 동쪽 사람들이 기겁을 하며 이렇게 말할 걸세. 저럴 수가, 사악한 자들에게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말로가 저렇구나. 19장. 욥이 대답했다.
자네들은 언제까지 나를 두들겨 패며 장황한 말로 나를 공격하는가? 자네들은 나를 거듭거듭 비난하는군. 나를 이토록 괴롭히다니 자네들은 양심도 없나? 내가 어찌어찌해서 정도에서 벗어났다 하더라도 그게 자네들하고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어찌하여 부득부득 나를 깎아내리고 내 불행을 해초리 삼아 나를 때리는가? 하나님께나 그리하게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그분이 계시고 나를 이 혼란 속으로 끌어들인 분도 그분이시니 말일세. 여보게 내가 살인이다 하고 외쳐도 다들 반응이 없고 도움을 청해도 그냥 지나쳐버리네. 하나님이 내 길에 장애물을 두어 나를 막으시고 모든 등불을 꺼서 나를 어둠 속에 가두셨네. 나의 평판을 무너뜨리고 나의 자존심을 송두리째 앗아가셨네. 나를 갈길이 찢어 못쓰게 만드시고 희망을 뿌리째 뽑으셨네. 하나님이 내게 노하셨네. 무섭게 노하셨어. 나를 극악한 원수로 대하시네. 무기란 무기는 다 동원하여 대대적인 공격을 가하시며 사방에서 한꺼번에 나를 덮치셨네. 하나님이 가족을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자들이 하나같이 나를 피한다네. 친척과 친구들이 모두 떠나가고 집안의 손님들은 나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잊었네. 요종들까지 나를 거리에 불량자 취급하며 아는 체도 하지 않는다네. 종을 불러도 대답이 없고 간청해도 나를 무시한다네. 아내마저 더 이상 내 곁에 있기 싫어하니 나는 가족에게 불쾌한 존재가 되었다네. 거리의 불황아들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외출이라도 하면 조롱과 야유를 퍼붓는다네. 나와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이 모두 나를 지긋지긋해하고 가장 사랑하던 이들도 나를 거부한다네. 나는 뼈만 남았고 내 목숨은 위태롭기 그지없네. 오 친구들이여 소중한 벗들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게나. 하나님은 나를 정말 모질게 대하셨다네. 자네들마저 나를 그렇게 대해야 하겠는가? 나를 구박하는 게 지겹지도 않은가? 내 말이 책에 기록될 수 있다면, 끌로 바위에 새길 수 있다면, 그러나 나는 아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분은 나를 되살려 주시는 분, 그분이 마침내 땅에 우뚝 서실 것이네. 나 비록 하나님께 호된 벌을 받았지만 그분을 뵐 것이네. 내 두 눈으로 직접 하나님을 뵐 것이야. 오, 어서 빨리 그날이 왔으면. 혹시 자네들이 어찌해야 욥을 이해시킬 수 있을까? 자신의 불행이 전부 자기 탓이라는 것을 어찌 깨닫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한다면 신경 쓰지 말고 자네들 걱정이나 하게. 자네들의 죄와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이나 걱정하란 말일세. 심판이 확실히 다가오고 있으니. 20장 나아마 사람 소발이 다시 말을 받았다. 자네에게 이런 말을 듣게 되다니 믿을 수가 없군. 치가 떨리고 속이 다 울렁거리네. 어떻게 내 지성을 그렇게 모욕할 수 있나? 자, 내 따끔하게 한마디 해주겠네. 자네는 기본도 모르나? 아담과 하와가 이 땅의 자리를 잡았던 처음부터 이어진 세상의 원리를 모르는가? 악한 자들의 좋은 시절은 오래가지 못하고 경건하지 못한 자들의 기쁨은 한순간일세. 악한 자가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누구보다 유명해져서 뻐기고 다녀도 결국 똥무더기 위에 처박히는 신세가 되지. 아는 사람들이 그들을 보며 역겨워하며 저 꼴이 뭐람? 하고 말한다네. 그들은 기억나지 않는 꿈처럼 빛을 받으면 사라지는 어슴푸레한 환상처럼 흩어져 버리네. 한때는 모두가 아는 유명 인사였을지 몰라도 이제는 별 볼 일 없어. 어디를 가도 알아보는 사람 하나 없지. 자녀들은 밑바닥에서 구걸하고 부당하게 챙긴 이득은 남김없이 토해내야 할 걸세. 젊고 기력이 왕성한 한창 때라도 결국 버티지 못한다네. 그들은 악을 별미 맛보듯 하고 혀로 이리저리 굴려가며 그 향이 희미해질 때까지 음미한다네. 악의 맛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지. 하지만 그러다 식중독에 걸려 복통을 호소한다네. 온갖 기름진 음식이 뱃속에서 요동을 친다네. 하나님은 그것들을 다 토해내게 만드시지. 악을 개걸스럽게 입에 넣고 맹독을 주식으로 삼다가 그것 때문에 죽는다네. 갓 구운 빵과 치즈, 시원한 칵테일이나 음료수를 넣고 잔잔한 시냇가 옆에서 즐기는 평온한 소풍 같은 것은 그들에게 없어. 반쯤 씹다만 음식을 뱉어내고 애써 얻은 것을 느긋하게 누리지도 못하네. 왜 그럴까?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남의 것을 빼앗았기 때문이네.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자들은 자기가 가진 것과 자기 모습에 만족하지 못한다네. 탐욕에 정신없이 휘둘리기 때문이지. 그러나 닥치는 대로 약탈을 해도 결국 손에 쥐는 것은 하나도 없다네. 다 얻었다고 생각할 바로 그때 재앙이 닥쳐서 불행이 가득 담긴 접시만 받는다네. 그들은 불행으로 배를 채우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의 맛을 보여주시지. 한동안은 그것을 씹을 수밖에 없네. 하나의 재앙을 피해 필사적으로 달아나도 또 다른 재앙이 들이닥친다네.
연달아 두들겨 맞고 죽도록 얻어맞네. 공포의 집에 갇혀서 그동안 약탈한 물건들이 허탄하게 사라지는 광경을 보게 되지. 그들의 인생은 철저한 실패야. 동전 한 입, 땡전 한 푼 남지 않네. 하나님이 죄에 찌든 그들의 옷을 벗기시고 모두가 볼 수 있게 그 더러운 옷가지를 큰 길가에 걸어 놓으실 걸세. 그들의 인생은 그야말로 실패작이어서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남아날 것이 없다네. 자, 이것이 하나님이 악인들을 위해 마련하신 청사짐이라네. 그들이 기대할 수 있는 전부지.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욥기 21장. 욥이 대답했다. 내 말을 잘 들어보게나. 부디 좀 들어보게. 그 정도의 호의는 베풀 수 있지 않나. 내가 말하는 동안만 참아주게. 그러고 나서 나를 마음껏 조롱해도 좋네. 내 불평 상대는 자네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네. 내가 그분의 침묵을 지긋지긋해하는 것이 이상한가? 내 꼴을 좀 보게. 내게 벌어진 일이 끔찍하지 않은가? 아니, 아무 말 말게. 자네들 의견이 아쉬운 게 아니니까. 지난 일을 돌이켜보면 또 한 번 충격을 받고 내 몸은 경련을 일으킨다네. 어찌하여 악한 자들이 그리 잘 살고 장수하며 부자가 되는가? 그들은 자녀들이 성공하는 것을 보고 손주들을 보는 기쁨을 얻는다네. 그들의 집은 평화롭고 두려워할 일이 없네. 하나님의 징계 회초리를 맞는 법도 없지. 그들의 수소는 왕성한 정력으로 씨를 퍼뜨리고 암소는 영락없이 새끼를 낳는다네. 그들은 아이들을 내보내 놀게 하고 그 아이들이 새끼 양처럼 뛰노는 것을 지켜본다네. 바이올린과 플루트로 음악을 연주하고 노래와 춤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네. 그렇게 오래오래 풍족하게 살다가 잠자는 중에 아무 고통 없이 죽지. 그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네. 저리 가세요. 나는 당신이나 당신의 길에 관심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왜 당신과 어울려야 합니까? 그런다고 우리에게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그들은 틀려도 크게 틀렸네. 그들은 신이 아니지 않나. 그들이 어떻게 그런 행태를 이어갈 수 있는지 나는 도무지 모르겠네. 악한 자들이 실패하거나 재앙을 겪거나 응분의 벌을 받는 일이 몇 번이나 있던가. 불운을 겪는 경우는 또 몇 번이나 있던가. 그리 많지 않네. 자네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후손을 치기 위해 처벌을 유보하신다고 말하겠지. 그렇다면 나는 지금 당장 그들에게 벌을 내려 자신이 한 일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고 구하겠네. 그들은 자신이 저지른 악의 결과를 감당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온전히 느껴야 마땅하네. 안전하게 무덤 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나면 가족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든 그들이 신경이나 쓰겠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인데 감히 어떻게 하나님께 이리라 저리라 할 수 있겠나? 어떤 사람은 만사가 순탄하여 원기왕성하게 전성기를 누리다가 죽고 또 어떤 이는 행복을 맛보지도 못한 채 가진 것 없이 비참하게 죽는다네. 하지만 묘지에 나란히 누운 두 사람을 벌레들은 분간하지 못하지. 나는 속지 않네. 자네들의 속셈을 잘 알거든. 나를 넘어뜨리려고 계획을 꾸미고 있지 않나. 자네들은 폭군의 성체가 산산조각나고 악인의 업적이 무너진다는 순진한 주장을 하네만 온 세상을 다녀본 사람들의 생각을 물어본 적이 있는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악한 자들이 처벌을 면하고 악행을 저지르고도 죗값을 치르지 않았다고 하지 않던가? 그들에게 범죄의 책임을 물은 사람이 있던가? 그들이 응분의 벌을 받은 적이 있던가? 없을 걸세. 그들은 화려하고 근사한 장례식 끝에 값비싼 무덤 속으로 우아하게 들어간다네. 그러면 다들 그가 참 훌륭한 사람이었다고 거짓말을 늘어놓지. 그런데 어찌 내가 자네들의 터무니없는 소리에 위로받기를 바라는가? 자네들의 위로는 거짓말 투성이야. 22장.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다시 말을 받았다. 하나님을 도와드릴 만큼 힘쓴 사람이 있는가? 하나님께 조언할 만큼 영특한 사람이 있는가? 자네가 의롭다 한들 전능하신 하나님이 거들떠나 보시겠는가? 자네가 완벽한 연기를 펼친다 한들 하나님이 박수 한번 치실 것 같은가?
자네가 결백해서 하나님이 자네를 징계하시고 자네를 힘들게 하신다고 생각하는가? 그럴 리가. 그것은 자네가 도덕적으로 너무나 문제가 많고 자네의 죄악이 끝이 없기 때문이야. 사람들이 와서 도움을 청하면 자네의 그들은 겉옷을 빼앗고 의지할 데 없는 그들을 착취했네. 배고픈 이들에게 먹을 것은커녕 부스러기 하나 건네지 않았고 목마른 이들에게 물 한 잔 주지 않았네. 그러면서도 어마어마한 재산에 둘러싸여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고 위세를 부렸지. 자네는 불쌍한 과부들을 문전박대했고 고아들을 무장하게 짓밟았네. 이제 자네가 공포에 사로잡히고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군. 갑자기 형세가 뒤바뀌었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물이 넘쳐 목까지 차오르는 신세가 되니 어떤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자네도 인정하지 않나? 별들을 보게 그분이 우주를 다스리시네. 하지만 자네는 감히 이렇게 묻는군.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겠어? 저 멀리 어둠 속에서 어떻게 심판하시겠어? 구름에 둘러싸여 하늘에서만 서성이시는데 어떻게 우리를 보시겠어? 자네는 악한 자들이 옛날부터 줄기차게 걷던 그 길을 고집할 참인가? 그러다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젊은 나이에 죽거나 갑작스러운 홍수에 휩쓸려 죽었네. 그들은 하나님께 꺼지시지, 전능하신 하나님 따윈 필요 없어 하고 말하지만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네. 그들이 어떻게 그런 행위들을 이어갈 수 있는지 나는 도무지 모르겠네. 착한 사람은 나쁜 자들이 망하는 것을 보며 잔치를 벌인다네. 그들은 안도하며 환성을 지르지. 마침내 우리의 원수가 전멸하고 그들이 소유하고 추구하던 모든 것이 연기처럼 사라지는구나. 하나님께 순복하고 그분과 화해하게. 그러면 모든 것이 좋아질 것이네. 어찌해야 할지 알려달라고 그분께 청하고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전능하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그러면 회복될 걸세. 자네 안에 있는 모든 악을 치워버리게. 돈을 움켜쥔 손을 놓고 금칠한 사치품을 버리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네의 보물이 되시고 자네가 상상도 못한 값진 보화가 되어주실 것이네. 자네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기쁜 마음으로 그분을 담대하게 바라보게 될 걸세. 자네가 기도하면 그분이 귀 기울여 들으시고 자네가 서원한 대로 할 수 있도록 도우실 걸세. 자네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고 자네 인생은 빛으로 둘러싸일 것이네. 무기력한 자들을 위해 자네가 기운내게 용기를 내게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구해주실 것이네. 그래, 죄 지은 자들도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네. 자네 삶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탈출 통로가 될 거야. 23장. 욥이 대답했다. 나는 잠잠히 있지 않겠네. 물러서지 않을 걸세. 나의 항변은 정당하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대하실 수는 없어. 공정하지 않아. 하나님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만 알면 당장 그분께 가련만. 그분을 뵙고 나의 사정을 설명하고 그분 앞에서 직접 나의 주장을 펼치련만. 그분의 생각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분의 의도를 알아낼 수 있으련만. 그분이 나를 물리치시거나 힘으로 누르실 것 같은가? 아닐세. 그분은 내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실 거네. 내가 올곧게 살아온 사람임을 알아보실 거네. 재판관께서 내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리실 거네. 동쪽으로 가서 찾아도 그분은 보이지 않고 서쪽으로 가도 흔적이 없구나. 북쪽으로 가보아도 자취를 숨기셨고 남쪽에 가도 뵐 수가 없구나. 그러나 그분은 내가 어디에 있으며 내가 무엇을 하는지 아신다네. 그분이 아무리 철저히 나를 시험하셔도 나는 영예롭게 그 시험에 합격할 걸세. 나는 가까이에서 그분을 따랐고 그분의 발자취를 좇았네. 한 번도 그분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네. 나는 그분의 말씀을 모두 지켰고 그분의 조언을 따랐으며 그것을 소중히 간직했네. 그러나 그분은 절대 주권자시니 누가 그분께 따질 수 있겠는가? 원하는 일을 원하실 때 행하시는 분이 아닌가? 그분은 나에 대해 정하신 일을 빠짐없이 이루실 것이고 그 외에도 하고자 하시는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이네. 그러니 그분 뵙기가 두려울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생각만 해도 두려워지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낙심하게 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벌벌 떨게 하신다. 나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어 손을 눈앞에 갖다 대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24장.
전능하신 분이 심판의 날을 감추시는 게 아니라면 어째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는가? 살인을 저지르고 도둑질과 거짓말, 불법적인 일들을 밥 먹듯 하고도 무사히 넘어가는 자들이 있지 않은가? 그들은 가난한 이들을 등치고 불행한 이들을 착취하며 의지할 데 없는 자들을 도랑에 밀어넣고 약자들을 괴롭혀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하네. 가난한 이들은 길 잃은 개와 고양이처럼 뒷골목에서 먹을 것을 찾아 헤매거나 부자들의 쓰레기통을 뒤지며 동량으로 근근히 살아간다네. 집이 없는 그들은 추운 거리에서 떨며 밤을 지새우고 머리 누일 곳조차 찾지 못하네. 비바람에 몸이 젖고 얼어 임시 대피소로 모여들지. 젖먹이 아기를 둔 엄마들은 아기를 빼앗기고 가난한 이들의 어린 자녀들은 납치되어 팔려가네. 그들은 올이 거의 다 빠진 누더기 차림으로 돌아다니고 열심히 일해도 늘 굶주리네. 등골 빠지게 일해봤자 남는 게 없어.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죽어가며 고통을 신음하고 있네. 가엾은 이들이 도와달라고 부르짖건만 하나님은 아무 문제 없다는 듯 침묵만 지키시네. 기어이 빛을 피하는 자들이 있더군. 빛이 가득한 길을 피하는 자들이지. 해가 떨어지면 살인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난한 이들을 죽이고 무방비 상태의 사람들을 유린한다네. 성폭력범들은 땅거미같이 이를 기다렸다가 이제는 아무도 우리를 알아보지 못하겠지 생각하네. 강도들도 밤중에 제 일을 하고 낮에는 도통 모습을 드러내지 않지. 그들은 낮과 엮이기를 원하지 않아. 그런 작자들에게는 깊은 어둠이 아침이니 무시무시한 어둠을 공범으로 삼는다네. 그들은 물 위에 떠있는 나무 토막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저주받은 쓰레기와 같지. 뜨거운 여름 태양 아래 눈이 녹듯이 죄인들은 무덤 속으로 사라진다네. 못해도 그들을 잊고 구더기가 그들을 맛있게 먹어치우지. 악한 것은 오래가지 못하는 법이지. 그들은 파렴치하게도 불행한 이들을 약탈한다네. 잔뜩 뽐내며 힘자랑을 해도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지.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자신은 안전하다고 착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눈여겨보신다네. 잠시 성공을 거둔 듯 해도 오래가지 않고 결국에는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어지네. 철 지난 신문처럼 쓰레기를 싸는 데 쓰일 뿐이지. 나를 거짓말쟁이로 보는 것은 자네들 자윤에만 뜻대로 되지는 않을 걸세. 25장. 수아사람 빌닷이 다시 욥을 비난했다. 하나님은 주권자시요 무시무시한 분이시네. 우주의 모든 것이 그분의 계획대로 착착 움직이지. 그분의 천군 천사를 누가 다 헤아릴 수 있겠는가? 어딘들 그분의 빛이 비치지 않겠는가? 한낱 인간이 어찌 하나님께 맞설 수 있겠는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어찌 죄 없는 채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달도 흠이 있고 별들도 완전하지 않거늘. 그에 비하면 민달팽이와 구더기에 불과한 평범한 사람들이야 더 말할 나위가 있겠는가? 26장. 욥이 대답했다. 힘없는 사람에게 정말이지 큰 힘이 되어주는군. 절묘하게 때를 맞추어 도우러 왔어. 혼란에 빠진 사람에게 그런 멋진 충고를 하다니 통찰력이 정말 기가 막히군. 도대체 이 모든 것을 어디서 배웠나? 어디서 그렇게 대단한 영감을 얻었는가 말이네. 죽어 땅에 묻힌 모든 자와 깊고 깊은 바다에 빠져 죽은 모든 이가 고통으로 몸부림치네. 하나님 앞에서는 지옥이 활짝 열리고 무덤도 파헤쳐져 훤히 드러난다네. 그분은 형체 없는 공간에 하늘을 펼치시고 텅 빈 허공에 땅을 매다시네. 뭉게구름 자루에 물을 부어 넣으시고 그 자루가 터지지 않게 하시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달이 적절히 찼다 이울었다 하게 하시네. 태양 위에 수평선을 그으시고 빛과 어둠의 경계를 정하신다네. 하늘에서 우르르 쾅쾅 천둥 소리가 들려오는군. 들어보게 하나님이 언성을 높이시네. 그분은 능력으로 바다 폭풍을 잠재우시고 지혜로 바다 괴물을 길들이신다네. 입김 한 번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가락 하나로 바다뱀을 눌러버리시네. 그러나 이것은 시작일 뿐. 그분의 통치를 알리는 속삭임에 불과하네. 하나님이 제대로 언성을 높이시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나?
27장. 욥이 소발의 대꾸를 기다리다 다시 말을 이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나를 부당하게 대하셨네.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내 인생을 파괴하셨네. 그러나 내게 숨이 붙어있는 한,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한, 참되지 않은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을 걸세. 그 어떤 엉터리 제목도 인정하지 않을 걸세. 나는 자네들이 고발하는 내용을 인정할 수 없네. 목숨을 걸고 내 결백을 주장하겠네. 나의 결백을 꽉 붙들고 놓지 않을 것이며 결코 후회하지 않겠네. 내 원수의 사악한 실체가 드러났으면, 내 대적의 유죄가 밝혀졌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목숨이 갑자기 끊어지면,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끝장내시면 그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을까? 재난이 닥칠 때 도움을 청하는 그들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실 것 같은가? 그들이 전능하신 분께 관심을 보인 적이 있던가? 그들이 과연 기도한 적이 있던가? 나는 자네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명히 보여주었네.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 어떤 것도 감추지 않았어. 증거는 바로 자네들 앞에 있네. 자네들이 직접 볼 수 있지. 그런데도 어찌 허튼 소리를 계속하는가? 자네들이 했던 말을 그대로 자네들에게 돌려주겠네. 이것이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다루시는 방식이요. 악한 자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받을 몫일세. 그 자식들은 모두 비명행사하고 식탁에 올릴 빵이 부족할 것이네. 그들은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나 과부들은 남편이 죽어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을 걸세. 그들이 제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최신 유행에 맞는 멋진 옷들을 사들여도 결국에는 선한 사람들이 그 옷을 입고 착한 사람들이 그 돈을 나누어 가질 거야. 그들이 아무리 근사한 집을 지어도 그 집은 한 차례의 겨울도 버티지 못할 걸세. 부자로 잠자리에 들지만 깨어나 보면 빈털털이라네. 두려움이 홍수처럼 그들을 덮칠 것이네. 한밤중에 회오리 바람이 불어 그들을 날려보내고 폭풍이 그들을 휩쓸 것이네. 그들의 흔적은 발자국 하나 남지 않게 될 걸세. 온갖 재해가 가차없이 그들을 뒤쫓아 달아날 곳도 숨을 곳도 없을 것이네. 비바람에 사정없이 얻어맞고 폭풍으로 완전히 찢길 것이네. 28장. 우리는 음을 품은 광맥이 있다는 것과 어떤 광석에서 금을 정련해내는지 알고 있네. 철은 땅속에서 캐내고 구리는 광석을 녹여 얻지. 광부들은 어두운 땅속을 뚫고 들어가 산의 뿌리를 더듬어 광석을 찾고 숨막히는 어둠 속에서 파고 또 판다네. 그들은 사람들의 자취가 없는 먼 곳에 수직 갱도를 파고 밧줄을 내려 갱도 안으로 들어가네. 지구 표면이 곡창지대라면 그 심층은 대장간이라서 광석에서 사파이어를 떼어내고 암석에서 금을 캐내지. 독수리는 그 가치를 알지 못하고 매는 거기에 눈을 두지 않네. 들짐승들은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사자는 그것이 거기 있는지도 모른다네. 그러나 광부들은 바위를 깨부수고 산을 뿌리째 파헤치네. 암석의 갱도를 뚫어 온갖 아름다운 보석을 찾아낸다네. 그들은 강의 근원을 발견하고 땅에 숨겨진 여러 보물을 캐낸다네. 하지만 지혜는 도대체 어디서 찾을까? 통찰력은 어디에 숨어 있을까? 사람들은 도무지 감도 못 잡고 어디를 찾아봐야 할지 전혀 모른다네. 지구의 심층은 여기에는 없다 말하고 깊은 바다에서는 그런 것은 들어본 적도 없다 하는 소리가 메아리 쳐오네. 지혜는 순금으로도 살 수 없고 아무리 많은 은을 갖다 바쳐도 구할 수 없어. 유명한 오빌의 금으로도 살 수 없고 다이아몬드와 사파이어로도 안 되네. 금이나 에메랄드는 비할 바가 못 되고 화려한 보석들도 어림없지. 진주 목걸이나 루비 팔찌 따위야 더 말할 것도 없네. 하나같이 지혜를 사는데 필요한 계약금에도 못 미치지. 황금이나 아프리카 다이아몬드를 아무리 높이 쌓아도 지혜의 상대가 될 수 없다네. 그럼 지혜는 어디에서 오며 통찰력이 있는 곳은 어디일까? 아무리 둘러보아도 아무리 깊이 파들어가도 아무리 높이 날아도 찾을 수 없네. 묘지를 샅샅이 뒤지고 죽은 이들에게 물어보게. 우리도 그것의 소문만 들어봤소 하고 말할 걸세. 지혜에 이르는 길은 하나님만 아시고 지혜를 찾을 수 있는 곳 역시 그분만이 아신다네.
그분은 지상의 모든 것이 어디 있는지 아시고 하늘 아래 모든 것을 보신다네. 바람에게 명하여 불게 하시고 물의 양을 재어 나누시고 비가 어떻게 내릴지 정하시고 천둥 번개가 터지게 하신 후에 하나님은 지혜를 보셨네. 지혜를 시험하시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게 하셔서 언제든 쓰일 수 있도록 만드셨네. 그러고 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지. 여기 지혜가 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이며 악을 멀리하는 것이 통찰력이다. 아멘. 대연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욥기 29장. 욥이 답변을 계속했다. 오 지나간 좋은 시절, 하나님이 너무나 잘 보살펴 주시던 그때가 그립다네. 그분은 언제나 내 앞길에 등불을 비추시고 나는 그 빛에 의지해 어둠 속을 걸었지. 오 지나간 황금 시절, 하나님과의 우정으로 내 집이 환하게 빛나던 때가 아쉽다네. 그때는 전능하신 분이 내 곁에 계시고 내 아이들도 품 안에 있었는데 만사가 내 뜻대로 되었고 어려운 것이 없어 보였는데 내가 중심가로 가서 친구들과 함께 광장에 앉으면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내게 예를 갖춰 인사하고 마을의 모든 사람이 나를 존경했었지. 내가 말하면 다들 귀를 기울이고 토시 하나까지 새겨들었지. 나를 아는 이들은 다들 나를 좋게 말하고 어딜 가나 좋은 평판을 얻었네. 나는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돕고 불행한 이들의 처지를 대변했어. 죽어가는 이들이 나를 축복하고 유족들도 나의 조문을 받고 힘을 얻었지. 나는 늘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을 공정히 대하는 사람으로 알려졌지. 눈먼 이에게는 눈이 되어주고 발을 저는 이에게는 발이 되어주었네. 궁핍한 이들의 아버지였고 학대받는 외국인들의 권리를 옹호했지. 노상 강도들의 목덜미를 움켜잡아 훔친 것들을 돌려주게 했어. 그래서 나는 내가 천수를 누린 것에 감사하며 내 침상에서 편안히 죽을 수 있겠구나 생각했지. 물가에 깊이 뿌리 내린 나무 같고 싱싱하고 이슬 머금은 나무 같은 내 인생. 죽는 그날까지 내 영혼이 영광에 쌓이고 내 육신은 쇠하지 않겠구나 여겼었지. 내가 말하면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고 기대하는 눈빛으로 내 말을 토시 하나까지 새겨들었네. 내가 말을 마치고 나면 그들은 말없이 내 말을 곱씹었지. 그들은 나의 조언을 봄비처럼 반기며 남김없이 받아 마셨어. 내가 그들을 향해 웃어주면 그들은 믿을 수 없어 했지. 얼굴이 환해지면서 시름을 잊어버리곤 했네. 내가 그들의 지도자로 분위기를 주도하고 모범을 보이면 그들도 그 길을 따라 살았다네. 내가 이끄는 대로 따라왔지. 30장. 그러나 이제는 아닐세. 이제 나는 저들의 비웃음거리요 나이 어린 불량배와 애송이들의 조롱거리가 되었네. 내가 그 아비들을 미숙한 하룻강아지 정도로 여겼었는데 저들은 아비보다 못한 작자들이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길바닥의 더러운 동물이지. 그들은 굶주린 채 먹을 것을 찾아 뒷골목을 뒤지고 달을 보고 지저대네. 집도 없이 떠돌며 달아빠진 뼈다귀나 씻고 낡은 깡통이나 핥는 자들. 위험한 불량자로 찍혀 마을에서 쫓겨난 자들이네.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고 쫓겨나 버렸지. 자네들도 마을 변두리에서 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걸세. 그것은 쓰레기장에 모여 요란하게 지저대는 무리, 처참하게 쫓겨나 이름도 없이 구걸하는 무리가 내는 소리일세. 이제 나는 그들의 표적이 되어 학대와 조롱과 비웃음을 받는다네. 그들이 나를 혐오하고 욕하네. 악당 같은 놈들이 내 얼굴에 침까지 뱉는다네.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하시고 그대로 내팽개치시니 그들이 거침없이 내게 달려들어 온갖 행패를 부린다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불쑥 다가와서 다리를 걸어 나를 쓰러뜨리고 공격하네. 그들이 나를 망가뜨리기로 작정하고 내 앞에 온갖 장애물을 놓는데도
누구 하나 몸을 일으켜 나를 돕지 않아. 그들은 쇠약해진 내 몸에 폭행을 가하고 망가져 쑥대밭이 된 내 인생을 짓밟는다네. 두려움이 나를 덮쳐 내 위험이 갈기갈기 찢기고 구원의 희망은 연기처럼 사라졌네. 고통이 나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으니 이제 내 기력이 다하였네. 밤에는 뼈마디가 쑤시고 고통이 멈추지 않네. 손발이 묶이고 목에는 올가미가 걸렸어. 몸을 비틀고 몸부림치다가 진흙탕에 처박혀 온통 진흙투성이가 되었네. 하나님, 내가 도와달라고 소리쳐도 주께서는 가만히 계십니다. 아무 답도 주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서서 항의하는데도 주께서는 빤히 바라만 보고 계십니다. 주께서 나를 이리저리 때리고 걷어차시니 나를 괴롭히는 분이 되셨습니다. 한때 주께서 나를 높이 들어 올리셔서 의기양양했으나 다음 순간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시니 나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주께서는 나를 죽여 한 길 땅속에 두실 작정이시군요. 내가 무슨 짓을 했기에 이러십니까? 도움을 청하는 사람을 때리기라도 했습니까? 어렵게 사는 이들을 위해 내가 울지 않았습니까? 가난한 이들의 처치를 보고 아파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어찌된 일입니까? 선을 기대했건만 악이 모습을 드러내고 빛을 바라건만 어둠이 깔립니다. 속이 쉴 새 없이 울렁거리고 도무지 진정되지 않습니다. 날이 갈수록 더 큰 고통이 찾아옵니다. 어디를 가든 먹구름이 끼어 있습니다. 해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서서 항의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리와 함께 짖고 올빼미들과 함께 옵니다. 내 몸은 멍투성이에다 고열로 불덩이 같습니다. 내 바이올린은 구슬픈 음악만 연주하고 내 피리에서는 애곡이 흘러나옵니다. 31장. 나는 젊은 여인을 음탕하게 바라보지 않겠다고 내 자신과 단단히 약속했네. 이런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기대해야 합당하겠나? 전능하신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아야 마땅하겠나? 재앙은 악한 자들의 몫으로 따로 준비된 것이 아닌가? 잘못을 저지른 자들에게 닥쳐야 하지 않겠는가?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사는지 지켜보시고 내 발걸음을 낱낱이 헤아리지 않으시는가? 내가 거짓과 단짝이 되어 다니거나 속임수와 올린 적이 있는가? 내 죄를 저울에 정확히 달아보시라고 하게. 그러면 내가 정직한 사람이라는 증거를 얻게 되실 것이네. 내가 곱고 좁은 길에서 벗어나 내 것이 아닌 것을 원했다면, 죄와 노란한 적이 있었다면 그냥 두지 마시고 내 재산을 합당한 사람에게 나눠주시라고 하게나. 내가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 그 여인과 동침할 마음을 먹기라도 했다면 내 아내가 가만히 보고 있지 않고 다른 남자와 동침한다 해도 나는 아무 말 못할 걸세. 그런 역겨운 죄에 대해서라면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네. 간음은 집을 송두리째 태우는 불이니 내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이 그 불로 인해 사라질 걸세. 아랫 사람들이 내게 불만을 표출했다고 해서 내가 그들을 부당하게 대한 적이 있던가? 그랬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나? 하나님이 내 장부를 조사하실 때 감히 뭐라 말씀드리겠나?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그들도 만들지 않았나? 우리 모두 같은 재료로 만들어져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존재가 아닌가? 내가 가난한 이들의 어려움을 무시하고 궁핍한 이들을 외면한 적이 있던가? 그들이 쇠진할 때 내 사정만 살피고 내 배만 채웠던가? 내 집의 문이 그들에게 항상 열려 있었고 그들을 항상 식탁으로 맞아들이지 않았던가? 가난한 가족이 따뜻한 옷이 없어 추위에 떨도록 그냥 내버려 둔 적이 있던가? 내가 건넨 겉옷을 보고 그들이 나를 축복하지 않았던가? 내가 내 힘과 영향력을 믿고 불행한 자들을 착취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는가? 그렇다면 주저 말고 내 두 팔을 부러뜨리고 손가락을 모두 잘라버리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았네. 그랬다면 내가 어찌 그분의 얼굴을 똑바로 뵐 수 있겠나? 내가 크게 한몫 잡기를 바라고 은행을 숭배했던가? 재산이 많다고 우쭐거리거나 부유함을 뻐기기라도 했던가?
해의 찬란함에 경외감을 느끼고 달의 아름다움에 마음을 빼앗긴 나머지 남몰래 그것들을 숭배한 적이 있던가? 그랬다면 하나님을 배신한 것이니 어떤 벌이라도 기꺼이 받겠네. 내가 원수의 파멸을 보고 환성을 지르거나 경쟁자의 불행을 고소해야 한 적이 있는가? 아닐세. 나는 험담 한마디 한 적 없고 작은 목소리로 그들을 저주한 적도 없네. 내 집에서 일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던가? 주인님은 우리를 잘 먹이셨습니다. 언제나 한 그릇 더 먹게 해주셨지요. 나는 여행자가 거리에서 자도록 내버려 둔 적이 없네. 우리 집은 여행자들에게 늘 열려 있었지. 내가 사람들의 입이 무서워 이웃의 험담이 두려워 은둔을 선택했던가? 아담처럼 죄를 숨기고 잘못을 덮으려고 문을 닫아 걸었던가? 자네들도 잘 알다시피 나는 그러지 않았네. 오, 누구 내 말을 들어줄 사람 없을까? 나는 답변서를 작성하고 서명까지 마쳤네. 이제는 전능하신 분께서 대답하실 차례일세. 그분의 기소장을 보고 싶군. 내 답변서는 누구나 볼 수 있네. 그 내용을 종이에 큼지막하게 써서 동네를 돌 생각이거든. 나는 왕자부터 거지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내 삶의 행적을 낱낱이 해명할 생각이네. 내가 경작하는 땅이 나를 고소하거나 밭이랑 들이 혹사를 당해 눈물을 흘린다며 나의 이익을 위해 땅을 훼손하거나 정당한 땅 주인들을 쫓아낸 적이 있다면 그 땅에서 밀 대신 엉겅퀴가 자라고 보리 대신 잡초가 나도록 저주해도 무방하네. 이로써 새 친구를 향한 욥의 말이 끝났다. 32장. 욥의 새 친구는 침묵에 잠겼다. 할 말을 다 했는데도 욥이 자신의 잘못을 조금도 인정하지 않고 완강하게 버티니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이렇게 되자 엘리후는 화가 났다. 그는 하나님보다 자신이 의롭다고 주장하는 욥을 참을 수 없었고 욥의 말에 변변히 대답도 못하고 그의 잘못을 입증하지 못하는 새 친구도 못마땅했다. 그들보다 나이가 어렸던 엘리후는 자신이 말할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세 사람이 논증에 지친 것을 보고 참아왔던 분노를 터뜨렸다.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말했다. 나는 어리고 어르신들은 연로하신 데다 경험도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입을 다물고 논의에 끼어드는 것을 자제했습니다. 나는 줄곧 생각했습니다. 경험의 힘이 드러나겠지. 저분들은 오래 살아온 만큼 더 지혜로울 거야. 그러나 내 생각이 틀렸음을 깨달았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에게 통찰력을 주는 것은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 곧 전능하신 분의 숨결이더군요. 전문가가 지혜를 독점하는 것은 아니며 나이가 들었다고 반드시 분별력이 있는 것도 아니더군요. 그래서 나도 소신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내 생각은 정확히 말씀드리지요. 어르신들이 말할 때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적절한 말을 찾으시는 동안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입증한 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어르신들의 말은 욥의 마음을 전혀 움직이지 못하더군요. 우리는 할 만큼 했다. 이제는 하나님이 욥을 정신 차리게 하실 차례다 하고 변명하지 마십시오. 욥은 아직 나와 논쟁하지 않았습니다만 나는 어르신들과 같은 논리를 사용하지 않을 테니 염려 놓으십시오. 이제 세 분께서는 달리 하실 말씀이 없습니까? 물론 없을 겁니다. 어르신들은 완전히 엉터리니까요. 어르신들이 하던 말을 딱 멈추었으니 내가 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겠지요. 내 의견을 말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말할 차례입니다.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할 말이 많습니다. 당장이라도 속에서 터져나올 것 같습니다. 땅 밑의 용암처럼 끓어오릅니다. 폭발 직전의 화산 같습니다. 속 시원히 속에 있는 말을 해야겠습니다. 돌려 말하지 않겠습니다. 진실을, 오로지 진실만을 말하겠습니다. 나는 누구에게도 아첨할 줄 모르지만 혹시라도 그랬다가는 나를 만드신 분이 지체 없이 나를 처단하실 것입니다. 33장. 욥이여, 내 말을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부디 내 말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심사숙고한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숨겨진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 마음을 정직하게 토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지금의 나를 만드셨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호흡이 내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할 수 있겠거든 내가 틀렸음을 입증해 보십시오. 주장을 펼쳐 보십시오. 스스로를 변호해 보십시오. 자, 나는 당신과 다를 바 없는 인간입니다. 우리 둘 다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 이 상황을 같이 풀어나가 봅시다. 내가 드세게 나간다고 기가 죽지 않았으면 합니다. 당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귀로 똑똑히 들었습니다. 나는 결백하네. 잘못한 게 없어. 믿어주게. 나는 깨끗하네. 양심에 거리낄 게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만 나를 괴롭히시고 나를 원수 대하듯 하신다네. 나를 감옥에 쳐넣으시고 끊임없이 감시하시네. 하지만 분명히 말하겠습니다. 욥이여, 당신은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보다도 훨씬 크십니다. 그런데 어찌 감히 그분을 법정으로 불러놓고 당신의 비난에 답하시지 않는다고 불평합니까?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든 항상 응답하십니다. 사람들이 때로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요. 예를 들어 사람이 골아 떨어지거나 곤히 잠들었을 때 하나님은 꿈이나 밤의 환상을 통해 그의 귀를 여시고 여러 차례의 경고로 경각심을 심어주십니다. 그가 계획하는 나쁜 일이나 무모한 선택에서 돌이켜 때이른 죽음을 당하거나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일이 없도록 보호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가 고통을 겪게 하시거나 병상에 드러눕게 하여 관심을 유도하기도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그는 음식을 보기만 해도 질색을 하고 입맛을 잃어 평소 즐겨 먹던 요리마저 싫어하게 됩니다. 살이 빠지고 삐쩍 말라 앙상하게 뼈만 남습니다. 죽음의 낭떠러지에 매달려 당장이라도 숨이 끊어질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라도 천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수천이나 되는 수호자 중 하나가 그를 위해 올 것입니다. 보냄을 받고 찾아온 천사가 자비롭게 개입하여 내가 그의 몸값을 받았다는 말로 사형 선고를 취소시킬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무슨 일인지 깨닫기도 전에 자신의 몸이 회복되어 건강을 되찾을 것입니다. 또 사람 자신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좋아하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미소를 보고 그분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기뻐합니다. 그는 만나는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증언할 것입니다. 난 인생을 엉망으로 살았지. 정말이지 무가치한 삶이었어. 하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완전히 죽은 목숨이었던 나를 구하셨어. 나 다시 살아났어. 다시 빛을 보게 되다니.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거듭거듭 일하십니다. 확실한 파멸에서 우리 영혼을 끌어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빛을 보고 빛 안에서 살게 됩니다. 욥이여,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 말을 끊지 말고 계속 들으십시오. 그러나 혹시 내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말해 주십시오. 나는 당신이 누명을 벗기를 무엇보다 바라니까요. 할 말이 없다면 잠잠코 들어주십시오. 내 말을 끊어 혼란스럽게 하지 마십시오. 그럼 이제부터 지혜의 기본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욥기 34장. 엘리후가 계속해서 말했다. 훌륭하신 어르신들, 내 말을 듣고 생각하는 바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머리를 맞대고 상의해야 하니까요. 이 정도는 누구나 아는 상식입니다. 누구나 맛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들으신 것처럼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옳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게 공정한 재판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나는 스스로를 변호하는 자리에서 거짓말쟁이라는 소리를 들었고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처벌을 받았다. 이보다 더 심한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욥의 눈에는 보이는 것이 없답니까? 나쁜 친구들과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낸 걸까요? 엉뚱한 무리와 너무 오래 어울려 다닌 걸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애써봐야 소용없다는 그들의 말을 앵무새처럼 따라하게 된 걸까요? 어르신들은 이런 문제를 능숙하게 다루는 분들이니 나와 의견이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악을 행하실 리 없고 전능하신 분께서 잘못을 저지르실 리 없습니다. 그분은 더도 덜도 말고 딱 우리에게 행한 그대로 갚으십니다. 사람은 언제나 뿌린 대로 거둡니다. 하나님이 악한 일을 하시거나 전능하신 분이 정의를 뒤엎으실 리 없습니다. 그분은 온 땅을 다스리시는 분, 온 세상을 한 손에 쥐고 계시는 분, 그분이 호흡을 불어넣지 않으시면 남녀노소 모두 공기가 부족하여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욥이여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봐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질서를 싫어하는 자가 질서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의롭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감히 비난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진실을 말씀하시는 분, 부패한 통치자들이 악당이자 범죄자임을 폭로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돈 많고 유명한 자들을 편드시고 가난한 이들을 무시하십니까? 모든 이들에게 똑같이 책임을 다하시는 분이 아닙니까? 불시에 죽는 사람들은 그럴 만한 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사악한 통치자들이 몰락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운명 아닙니까? 대단하다는 사람들이 쓰러져 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배후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살피시고 사소한 것 하나도 놓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눈을 속이고 악을 행하는 자들을 가려줄 만큼 캄캄한 밤이나 깊은 어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범죄를 입증할 증거를 더 모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죄는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고위 인사나 유력 인사들을 묻지도 않고 해임하시고 곧바로 다른 사람들로 그 자리를 채우십니다. 잘못을 저지르고 무사히 빠져나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룻밤 만에 판결문이 서명, 봉인, 교부됩니다. 그분은 모두가 볼 수 있는 탁 트인 곳에서 악한 자들을 그 악한 행위대로 처벌하십니다. 그들은 그분을 따르지 않고 그분의 길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배교를 알린 것은 가난한 이들의 울부짖음이었습니다. 억눌린 이들의 울부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한들 그것이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신다 한들 어찌하겠습니까? 그러나 침묵하시든 숨으시든 하나님은 여전히 존재하시며 다스리시기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분의 자리를 차지하여 사람들의 삶을 망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냥 하나님께 실토하지 그럽니까? 이렇게 말하십시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내가 아직 깨닫지 못한 것이 있다면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동안 저지른 악을 다시는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대로 움직이셔야 합니까?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내가 대신할 수는 없지요.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지 말해 보십시오. 생각이 올바른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 내 말에 동의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욥은 헛똑똑이야. 터무니없는 소리만 짓거려대지. 욥이여 하나님께 그렇게 못되게 말대꾸를 했으니 어디 구석으로 끌려가 호된 질책을 받아 마땅합니다. 원래 지은 죄에다가 하나님의 징계에 저항하고 무엄하게도 하나님께 주먹을 휘두르며 전능하신 분을 여러 죄목으로 고발하는 죄를 더했기 때문입니다. 35장 엘리후는 욥을 다시 공격했다. 처음에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결백하다고 하더니 그 다음에는 내가 죄를 짓든 안 짓든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고 말하니 이게 말이 됩니까? 자, 분명히 말씀드리지요. 당신과 새 친구분은 지금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하늘을 보십시오. 오래도록 열심히 들여다 보십시오. 하늘 높이 떠 있는 구름들이 보입니까? 당신이 죄를 짓는다 한들 하나님께 달라질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신이 아무리 큰 죄를 짓는다 한들 그것이 하나님께 대수겠습니까? 당신이 선하다 한들 하나님이 거기서 무슨 득을 보시겠습니까? 그분이 당신의 업적에 의존하기라도 하신단 말입니까? 사람이 선한지 악한지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가족과 친구와 이웃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에 의존하지 않으십니다. 사정이 어려워지면 사람들은 도움을 청하며 부르짖습니다. 이리저리 차이는 신세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사정이 좋을 때는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에서 노래가 흘러나오게 하시고 온 세상을 과학교실로 삼으시며 날짐승과 들짐승을 통해 지혜를 가르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오만하게도 하나님께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다 곤경에 처하면 비로소 하나님을 부르지만 이번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런 기도는 순간적인 두려움을 빼면 아무 실체가 없고 전능하신 분은 그런 기도를 무시하십니다. 그러니 당신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다 지쳤고 하나님이 세상의 문제들을 보시고 진노하셔서 뭔가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기다리다 지쳤다고 말한다 해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눈길을 주실 것 같습니까? 욥이여, 터무니없는 소리만 하고 있군요. 그것도 쉴 새 없이 말입니다. 36장 엘리후는 심호흡을 하고 계속해서 말을 이어나갔다. 조금만 더 참고 들으십시오. 납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할 말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나는 이 모든 내용을 만물의 근원이신 분께 직접 배웠습니다. 정의에 대해 내가 아는 것은 모두 나를 지으신 분이 알려주신 것입니다. 믿어주십시오. 나는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진리만을 말할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내가 속속들이 아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무고한 사람을 힘으로 누르지 않으십니다. 악인들의 경우는 이야기가 다른데 하나님은 그들을 본체만체 하십니다. 하지만 그 피해자들의 권리는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의인들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아낌없는 영예를 베푸시며 끊임없이 높여주십니다. 상황이 좋지 않을 때, 고난과 고통이 닥칠 때 하나님은 무엇이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알려주십니다. 그들의 교만이 문제의 원인임을 보여주십니다. 그들이 그분의 경고에 주목하도록 만드시고 잘못된 삶을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섬기면 오래도록 풍족하게 살 것입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한창 때 죽어 인생에 대해 조금도 알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성난 사람들은 불만을 토로하며 자신의 어려움에 대해 남 탓을 합니다. 성적 방종을 일삼으며 인생을 즐기다 정력을 낭비하고 결국 한창 나이에 죽고 맙니다. 그러나 고통을 통해 지혜를 배우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고통에서 건져주십니다. 욥이여, 하나님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당신을 구해내고자 애타게 호소하시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분은 당신을 탁 트인 안전한 곳으로 이끌어내셔서 좋은 것들이 가득 찬 잔치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은 악인들의 죄악을 담습하며
하나님 탓하는데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당신의 많은 재산에 헛된 기대를 걸지 말고 뇌물을 써서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돈을 바쳐 빠져나갈 계획이었습니까? 당치도 않습니다. 사람들이 고통을 잊고 잠드는 밤이 되면 그나마 좀 나을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무엇보다 더 많은 악을 저질러 사태를 악화시키지 마십시오. 지금 당신의 고통을 겪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강한 분이신지 알기나 합니까? 그분처럼 위대한 스승이 또 어디 있습니까? 이제까지 누가 그분께 이래라 저래라 한 적이 있으며 그분을 나무라며 그거 완전히 잘못하셨네요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 수많은 사람들이 노래로 기리는 그분의 놀라운 일을 찬양하십시오. 누구나 그것을 봅니다. 아무리 멀리 있어도 다 볼 수 있습니다. 오래오래 찬찬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무한하신 분, 우리가 상상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훌쩍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바다에서 물을 퍼다 맑게 걸러 비구름 물통들을 가득 채우십니다. 그러면 하늘이 열리고 소나기가 퍼부어 모든 사람들을 적십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분이 구름을 어떻게 마련하시고 천둥 가운데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번개를 보십시오. 하늘을 가득 채우고 깊고 어두운 바닷속을 비추는 그분의 빛의 향연입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관대하심, 애정 어린 보살핌을 상징합니다. 그분은 표적을 정확히 겨냥하여 빛의 화살을 쏘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악에 노하여 천둥 소리로 호통을 치십니다. 37장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내 심장이 멎습니다. 정신이 아뜩하여 숨조차 쉴 수 없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분의 천둥소리. 우르릉 쾅쾅 우레소리로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그분이 지평선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번개를 보내시면 북극에서 남극까지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뒤이어 천둥소리 가운데 그분의 음성이 메아리치니 강력하고도 장엄합니다. 그분은 온갖 방식으로 거침없이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그 음성을 못 알아들을 자 없으니 천둥 소리로 울리는 그분의 말씀 놀라울 따름이고 그분의 위협을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그분은 눈에게 땅을 덮어라 명하시고 비에게 온 지역을 적셔라 명하십니다. 누구도 비바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피해 달아날 수 없습니다. 눈보라가 으르렁거리며 북쪽에서 불어오고 얼음비로 땅이 꽁꽁 얼면 들짐승도 피할 곳을 찾아 제 보금자리로 기어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입김으로 얼음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입김으로 호수와 강이 얼어붙습니다. 하나님이 구름을 빗물로 채우시고 구름에서 사방으로 번개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구름의 영량을 이리저리 시험하시고 그분의 말씀이 온 세계에서 이루어지도록 명하십니다. 징계나 은혜,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려 하실 때 하나님은 구름에게 일을 맡기시고 그 일이 반드시 성취되게 하십니다. 욥이여 듣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주목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기적들을 되새겨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 캄캄한 폭풍 속에서 어떻게 번쩍이는 번개를 만드시는지, 뭉게구름을 어떻게 쌓아 올리시는지 아십니까? 완전한 지성을 가지신 분의 이 모든 기적이 어떻게 가능한지 아십니까? 찌는 듯 더운 날이면 고작 해야 부채질이나
하는 게 전부인 당신이 뜨거운 양철 지붕 같은 하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그토록 똑똑하다면 하나님께 어떻게 말씀드릴지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는 아는 게 없어서 그 방법을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대들 만큼 우둔한 줄 압니까? 그것은 화를 자초하는 짓이 아니겠습니까? 정신이 온전히 박힌 사람이라면 구름 한 장 없이 화창한 날에 해를 똑바로 쳐다보지 않을 것입니다. 북쪽 산에서 찬란한 금이 나오듯 위엄에 찬 아름다움은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손이 닿지 않는 곳에 계신 분, 권능과 정의가 더없이 뛰어나신 분, 그분이 사람을 불공평하게 대하신다니 생각도 못할 일입니다. 그러니 모두 깊은 경외심으로 그분께 절하십시오. 당신이 지혜롭다면 틀림없이 그분을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38장 마침내 하나님께서 사나운 폭풍의 눈에서 욥에게 대답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문제를 혼란스럽게 만드느냐? 어찌하여 너는 잘 알지도 못하는 말을 하느냐? 정신 차려라 욥, 일어서거라, 똑바로 서라. 몇 가지 물어볼 테니 제대로 대답하여라. 내가 이 땅을 창조할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내가 아는 것이 그렇게 많다니 어디 말해 보아라. 누가 땅의 크기를 정하였느냐? 내가 모를 리가 없겠지. 누가 그것을 설계하고 치수를 정했느냐? 새벽 별들이 일제히 노래하고 모든 천사들이 소리 높여 찬양할 때 땅의 기초는 어떻게 놓였으며 그 주춧돌은 누가 놓았느냐? 아기가 태를 열고 나오듯 바닷물이 터져 나올 때 누가 그것을 감독하였느냐? 바로 나다. 내가 그것을 부드러운 구름으로 싸고 밤에는 어둠의 이불로 안전하게 덮어주었다. 그 다음에 바다의 활동구역을 정해줄 울타리, 빠져나가지 못할 튼튼한 울타리를 만들고 바다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기에 머물러라. 여기가 내가 있을 곳이다. 너는 이 안에서만 사납게 날뛸 수 있다. 너는 아침에게 기상명령을 내리고 새벽에게 작업 개시를 지시한 적이 있느냐? 그리하여 땅을 이불처럼 거머쥐고 바퀴벌레를 털어내듯 악한 자들을 털어버린 적이 있느냐? 해가 만물의 빛을 비추어 모든 빛깔과 형체가 드러나면 악한 자들을 덮고 있던 어둠이 일제히 벗겨지고 그들의 악행이 훤히 드러난다. 너는 세상의 바닥을 본 적이 있느냐? 깊은 대양의 미로 같은 동굴들을 답사해 보았느냐? 죽음을 알기나 하느냐? 죽음의 깊은 신비를 푸는 실마리가 내게 하나라도 있느냐? 이 세상이 얼마나 드넓은지 아느냐? 짐작하는 바라도 있다면 어디 말해 보아라. 너는 빛이 어디에서 오며 어둠이 어디에서 사는지 아느냐? 그것들이 길을 잃으면 손을 잡고 집에 데려다 줄 수 있느냐? 물론 너는 알고 있을 것이다. 어릴 때부터 그것들과 같은 동네에서 자라 평생 알고 지낸 사이가 아니냐? 너는 눈이 만들어지는 곳에 가보았느냐? 우박이 비축된 저장고를 본 적이 있느냐? 환난과 전투와 전쟁 때를 대비해 내가 우박과 눈을 준비해 놓은 무기고 말이다. 번개가 발사되는 곳, 바람이 시작되는 곳을 찾을 수 있느냐? 너는 누가 폭우를 위해 협곡들을 깎았다고 생각하느냐? 누가 천둥 번개를 동반한 폭풍우가 지나갈 길을 내어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들판과 사람의 눈길이 닿지 않는 사막에 물을 내고 쓸모없는 황무지를 흠뻑 적셔 들꽃과 풀로 뒤덮이게 하겠느냐? 비와 이슬의 아버지가 누구이며 얼음과 서리의 어머니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놀라운 기상현상들이 저절로 일어난다는 생각 따위는 잠시라도 하지 않을 줄 믿는다만 어떠냐? 너는 아름다운 북두칠성의 눈길을 사로잡을 수 있으며 거대한 사냥꾼 오리온 자리의 추적을 따돌릴 수 있느냐? 금성을 불러내어 내 길을 비추게 하고
큰 곰자리와 작은 곰자리 별들을 함께 불러내어 뛰놀게 할 수 있느냐? 너는 하늘의 별자리들을 조금이라도 아느냐? 그것들이 지상의 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느냐? 너는 구름의 주위를 끌어 소나기를 내리게 할 수 있느냐? 번개를 뜻대로 부리고 명령을 바로 수행했는지 보고하게 할 수 있느냐? 누가 날씨 분별하는 지혜를 따오기에게 주었으며 폭풍을 감지하는 능력을 수터에게 주었느냐? 땅이 바싹 말라 쩍쩍 갈라지고 땅바닥이 벽돌처럼 단단히 구워질 때 구름을 헤아리고 하늘의 빗물통을 기울여 비를 내리게 할 만큼 지혜로운 자가 있느냐? 너는 암사자에게 먹이를 사냥해 보금자리에 웅크리고 있거나 줄인 배를 안고 기다리는 새끼들에게 가져다 주도록 가르칠 수 있느냐? 까마귀 새끼들이 먹을 것이 없어 날개를 퍼덕거리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누가 그 어미들에게 먹이를 마련해 주었느냐? 39장 너는 산에 사는 염소가 새끼를 치는 달을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베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 암사슴이 새끼를 베고 얼마나 지내는지 아느냐? 몇 달 만에 만삭이 되어 몸을 굽으려 새끼를 낳는지 아느냐? 그 어린 것들은 잘 자라 금세 독립하고 어미 곁을 떠나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누가 들나귀를 풀어 주었느냐? 누가 우리의 문을 열어 녀석을 보내주었느냐? 나는 녀석이 거닐 만한 광야와 뒹굴 만한 평지, 탁 트인 벌판을 마련해 주었다. 들나귀는 도성에서 마구를 찬 채 괴로움을 겪는 제 사촌들을 비웃고 몰입꾼들이 고함을 듣는 일 없이 언덕을 누비며 마음껏 풀을 뜯고 푸성귀를 닥치는 대로 뜯어먹는다. 들소가 너를 고분고분 섬기겠느냐? 자진해서 내 외양간에서 밤을 지내겠느냐? 녀석에게 내 쟁기를 메어 내 밭을 갈게 할 수 있느냐? 힘이 세다고 내가 들소를 신뢰할 수 있으며 놈에게 함부로 일을 맡길 수 있느냐? 들소가 내 말에 따라 움직일 거라고는 너도 기대하지 않을 것이다. 타조의 날갯짓은 부질없고 녀석의 깃털은 아름답지만 아무 쓸데가 없다. 타조는 딱딱한 땅바닥에 알을 낳고 비바람을 맞도록 흙먼지 속에 버려둔다. 그 알들이 밟혀 금이 가든지 들짐승들이 짓밟든지 신경 쓰지 않는다. 새끼가 나와도 제 새끼가 아닌 양 소홀히 다룬다. 타조는 어떤 것에도 개의치 않는다. 분명히 말하지만 내가 타조를 영특하게 창조하지 않았고 분별력을 나누어 주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타조가 내달릴 때를 보아라. 어찌나 잘 달리는지 말과 기술을 우습게 여기며 크게 앞지른다. 말에게 힘을 주고 번쩍이는 갈기로 꾸며준 장본인이 너더냐. 의기양양하게 달리며 대단한 콧김으로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말을 내가 창조했느냐. 기운이 넘치는 말은 당장 달려가고 싶어 힘차게 땅을 박차다가 싸움터로 돌진한다.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칼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다. 화살통이 철커덕거리고 창이 쨍그랑거려도 요동하지 않는다. 흥분하여 몸을 부르르 떨다가 나팔이 울리면 전속력으로 질주한다. 나팔 소리를 들으며 힘차게 히힝하고 운다. 저 멀리서도 짜릿한 전투 냄새를 맡고 천둥처럼 우르르 울리는 전장의 함성을 듣는다. 매가 열상승 기류를 타고 손쉽게 솟아오르며 날 수 있는 것은 내가 가르쳤기 때문이냐. 내가 독수리의 비행을 명령하고 녀석에게 높은 곳에 둥지를 틀도록 가르쳤느냐. 그래서 높다란 낭떠러지에서도 잘 지내고 뾰족하고 울퉁불퉁한 바위 위에서도 다치는 법이 없는 것이냐. 독수리는 그곳에서 먹이를 찾고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먹이도 찾아낸다. 길에서 죽은 짐승의 사체가 있는 곳이면 독수리가 주위를 맴돌고 그 새끼들이 죽은 짐승의 고기를 개걸스레 먹는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욥기 40장. 하나님께서 욥에게 직접 따져 물으셨다. 이제 너는 어떤 말로 자신을 변호할 것이냐? 전능한 나를 법정으로 끌고 가서 고소할 참이냐? 욥이 대답했다. 너무나 놀라워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입을 열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말을 많이 했습니다. 지나치게 많이 했습니다. 이제 입을 다물고 귀를 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폭풍의 눈에서 욥에게 말씀하셨다. 몇 가지 더 물어볼 테니 똑바로 대답하여라. 무엄하게도 내가 잘못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냐? 내가 성자가 되겠다고 나를 죄인 취급하느냐? 내가 나와 같은 팔을 지녔느냐? 나처럼 천둥 속에서 소리칠 수 있느냐? 어디 한번 기량을 뽐내보아라. 어떤 능력이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자꾸나. 분노를 터뜨려 보아라. 오만한 자들을 표적으로 삼아 쓰러뜨려 보아라. 또한 그들을 굴복시켜 보아라. 악한 자들을 꼼짝 못하게 한 뒤 묵사발을 만들어 보아라. 거대한 묘지에 그들을 파묻어 표적 없는 무덤 속 이름 모를 시체들이 되게 만들어 보아라. 그러면 내 도움 없이도 스스로 구원할 힘이 내게 있다고 인정하고 나는 기꺼이 뒤로 물러나 너에게 내 일을 맡길 것이다. 육주괴물 베헤못을 보아라. 너처럼 내가 그놈도 만들었다. 소처럼 풀을 뜯고 온순하지만 그 허리의 힘과 배의 억센 근육을 보아라. 꼬리를 흔들면 백향목이 휘둘리는 것 같고 육중한 다리는 너도 범나무 같다. 골격은 강철로 만들어졌고 온몸의 뼈가 강철처럼 단단하다. 내가 만든 피조물 가운데 으뜸이지만 지금도 나는 그놈을 어린 양처럼 여기저기 끌고 다닌다. 산에 덮인 풀들이 다 놈의 먹이고 들쥐는 놈의 그늘 아래서 뛰논다. 오후에는 나무 그늘 아래서 낮잠을 자고 갈대 습지에서 몸을 식힌다. 버드나무 사이로 부는 바람을 맞으며 나무 그늘 아래에 느긋하게 몸을 누인다. 강물이 흘러넘쳐도 꿈쩍 않고 요단강이 세차게 흘러도 아랑곳 없이 태연하다. 녀석을 애완동물로 키우고 싶은 마음은 없을 것이다. 집에서 기를 수도 없을 테니. 41장. 바다괴물 리워야단을 낚싯대로 낚을 수 있겠느냐? 통발로 그놈을 잡을 수 있겠느냐? 올가미 밧줄과 닻으로 놈을 잡을 수 있겠느냐? 놈이 내게 살려달라고 간청하겠으며 현란한 말로 내 비위를 맞추겠느냐? 내 밑에서 평생 심부름을 하며 너를 섬기게 해달라고 부탁하겠느냐? 그것을 애완용 금붕어처럼 놀이개로 삼고 동네 아이들의 마스코트로 삼을 수 있느냐? 놈을 시장에 내놓고 손님들과 가격 흥정을 할 수 있겠느냐? 놈에게 화살을 퍼부어 바늘이 잔뜩 꽂힌 바늘꽂이처럼 만들 수 있겠으며 그 거대한 머리에 작사를 쑤셔 박을 수 있겠느냐? 놈에게 손이라도 얹었다가는 무용담을 이야기하기는커녕 목숨도 부지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 엄청난 놈을 상대로 무슨 승산이 있겠느냐? 놈을 한번 보기만 해도 꼬꾸라지고 말 것이다. 노려보는 그놈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기가 꺾인다면 내게는 어떻게 맞서겠다는 것이냐? 내게 덤볐다가 어느 누가 무사하겠느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내가 이 우주를 다스린다. 바다괴물 리워야단에 대해 할 말이 더 있다. 그 어마어마한 제구, 그 빼어난 모습 말이다. 누가 그 단단한 가죽을 뚫으며 그 턱에 재갈을 물릴 수 있겠느냐? 흉포한 이빨들이 줄줄이 늘어서 있는데 누가 감히 그 턱을 열려고 하겠느냐? 놈의 자랑거리는 최강의 가죽이다. 그 무엇도 그것에 흠을 낼 수 없다. 놈이 자랑하는 가죽을 그 무엇도 뚫을 수 없고 어떤 무기나 비바람도 그것을 파고들 수 없다. 가죽 중에서 가장 두껍고 질겨 결코 뚫리지 않는다. 놈이 콧김을 뿜으면 온 세상이 불로 환해지고 눈을 뜨면 동이 튼다. 그 입에서는 해성들이 쏟아져 나오고 불꽃들이 부채꼴로 갈라져 나온다. 펄펄 끓는 가마에서 증기가 나오듯 놈의 콧구멍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온다. 입김을 내뿜으면 화염이 이글거리고 그 아가리에서 불길이 흘러나온다. 그 몸은 온통 근육질, 단단하고 빈틈이 없다. 놈과 마주치는 것은 죽음과 짝을 이루어 춤을 추는 꼴. 얼마나 건장하고 유연한지 온몸에 약점 하나 없다. 속속들이 강하고 바위처럼 단단해 도무지 상처를 입지 않는다. 놈이 몸을 일으키면 천사들도 숨을 곳을 찾아 달아나고 거센 바람을 일으키며 휘두르는 놈의 꼬리를 피해 움츠러든다. 창과 작살도 그 가죽에 상처를 내지 못하고 꼴에서 nap게 튕겨 나온다.
그 앞에서는 철봉도 지푸라기에 불과하다. 청동 무기는 말할 것도 없다. 화살이 날아와도 눈 하나 깜짝 않고 날아드는 총알은 빗방울 정도에 불과하다. 도끼를 불쏘시개 나무 조각 정도로 취급하고 날아오는 작사를 우습게 여긴다. 장갑판을 댄 듯 튼튼한 놈의 배는 거침이 없고 바지선처럼 막강하여 저지할 수 없다. 심해를 휘저 끓는 물처럼 만들고 달걀로 거품을 만들듯 바다를 젓는다. 한 번 지나가면 빛나는 자취가 쭉 이어지니 태양의 회색 수염이 돋아난 듯 보일 것이다. 이 세상에 그와 같은 것이 없으니 녀석은 두려움을 전혀 모른다. 높은 자들과 강한 자들을 다 낮추어 보니 태양의 왕, 심해의 재앙이다. 42장 욥이 하나님께 대답했다. 확실히 알겠습니다. 주께서는 무슨 일이든 하실 수 있고 누구도 그 무엇도 주님의 계획을 망칠 수 없습니다. 주께서 누가 이렇게 물을 흐리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상황을 혼란스럽게 만들며 나의 의도를 지레 짐작하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자백합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내 능력 밖의 일에 대해 함부로 짓거렸고 내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경이로운 일들을 놓고 떠들어댔습니다. 주께서는 귀 기울여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몇 가지 물어볼 테니 내가 대답을 하여라 하셨습니다. 인정합니다. 전에는 내가 주님에 대한 소문만 들었으나 이제는 내 눈과 내 귀로 직접 보고 들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맹세합니다. 다시는 전에 들은 말의 껍질, 소문의 부스러기에 의존해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을 마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와 내 두 친구에게 질렸다. 넌더리가 난다. 너희는 내 앞에서 정직하지도 않았고 나에 대해 정직하게 말하지도 않았다. 너희는 내 친구 욥과 달랐다. 너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수소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가지고 내 친구 욥에게 가거라. 그리고 너희 자신을 위해 번제를 드려라. 내 친구 욥이 너희를 위해 기도해 줄 것이고 나는 그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너희는 나에 대해 허튼 소리를 했고 욥과 달리 내게 정직하지 않았으나 욥의 기도를 봐서 나는 너희 잘못대로 갚지 않을 것이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하나님께서 욥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욥이 친구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드린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재산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전부 다 갑절로 돌려주셨다. 그의 형제와 자매, 친구들이 모두 그의 집으로 와서 축하해 주었다. 그들은 지난 일에 대해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온갖 괴로움을 생각하며 그를 위로했다. 다들 집들이 선물을 푸짐하게 가져왔다. 이후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 이전보다 더 많은 복을 내리셨다. 그는 양 14,000마리, 낙타 6,000마리, 겨릿소 1,000쌍, 나귀 1,000마리를 소유하게 되었다. 아들 7과 딸 3도 얻었다. 그는 첫째 딸을 비둘기, 둘째 딸을 계피, 셋째 딸을 검은 눈이라고 불렀다. 그 지역에는 욥의 딸들만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다. 욥은 딸들을 아들들과 동등하게 대우했고 유산도 똑같이 나눠주었다. 욥은 140년을 더 살면서 자손을 4대까지 보았다. 나이가 많이 든 그는 천수를 누리고 죽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세요.